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여러분들에게 28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1장, 맨 처음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다시 또 시작하냐?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왜 이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1장 8절의 내용은 마치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와 같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겠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 모두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참된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여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수많은 병자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곡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지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미 장사 지내서 사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역사까지 아주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실들을 제자들과 더불어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요. 말로는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기특해서 어떤 칭찬을 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진리를 가르칠 때 떠나갔어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겉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빌라도의 뜰에 서고요, 가야바의 뜰에 서고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잡히시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치 서 도대체 우리 스승이 어떻게 되려나 보려고 따라가다가 한 계집종이 이 사람도 평소에 저 예수와 같이 다녔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배신의 아픔도 겪지요. 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예수님의 제자 같았는데 고백도 멋있게 했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적에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지만은 그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껍데기만 변화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변화되었어요. 무늬만 변화되었습니다. 속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 뒤로 한 발씩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곁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40여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나의 산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각종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에 관한 기록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1장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초대교회 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위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겁쟁이요, 비겁하고 배신자와 같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하나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변화되고 무늬만 변화된 신앙생활에서는 언제라도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주저앉고 좌절하고 주님을 배신하기가 일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성령이 주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전체 내 속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은 온전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받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은 가장 사도행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변화받은 사도들이, 또 변화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성령의 능력은 곧 선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선교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부활의 주님에 관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 자기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부활하신 주님, 죽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수가 3,000을 더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선교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베드로가 전하고 하나는 스데반 집사가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수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손에 뭘 들었어요?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모습이 7장에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만 순교합니까?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하는가 싶었는데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순교자가 2명씩이나 나왔지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피신을 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 피신을 해요? 유대로. 어디 피신을 해요? 사마리아로. 이렇게 피신을 해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도망가다시피 피신을 했으면은 거기에 가서는 뭐라고 써요?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숨어서 움츠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흩어진 교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이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지역에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곳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해서 그들이 1년여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해요. 자기네 교회에 와서 목회하던 두 목회자를 이제는 다시 안수해서 다른 지역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1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마리아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관문이라고 하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내요? 예루살렘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로마로 호송됩니다.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문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이런 고난의 역경을 거치면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다 결국은 로마에서 바울은 순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도 가면은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순교당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의 복음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나의 발걸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실천 능력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능력.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요. 내 마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이게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기본 조건 아니겠어요?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함께 떡을 떼어 나누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소외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용으로 나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스데반이 죽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순교예요. 용서의 마음, 포용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의 모습을 누가 보여요? 스데반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포용이 아니라 실천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은 이런 용서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보였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 삶을 주도함으로 내 불우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에 성전 문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문 앞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뭐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곳을 수없이 들락거렸어요. 수없이 들락거릴 때는 그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봤지요. 봤는데도 무심코 그냥 지나쳤어요. 모르겠어요. 주머니에 동전이라도 몇 입 있으면 던져주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였어요?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내가 좀 나누어 줘야 될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가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 세계까지 이런 신분의 벽을 넘어서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깹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교류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말씀하시고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강권하는 명령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했는데 하나님께도 고넬료를 기억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의 무엇을 기억했느냐?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했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보다 갖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삶의 모습, 사랑의 실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무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삶을 주도하니까 이제는 불우한 이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전해요. 과거에는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도망가고 피해 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권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 다음에 권세, 뭐예요? 능력, 권능이요.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 닥치고 화가 날 일 많고 이런 일들 많을 때에 우리가 다시 범죄하기 쉽고 우리가 무너지기 쉬울 때에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뭐예요? 땅 끝까지요.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에 참된 일꾼이 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둘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음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수많은 소외된 자, 불우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롭게 복음 전도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